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처음 영상 올린 후로 며칠이 지났는데요. 그간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너무 계속 생각나서 이렇게 키워드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5장 정도 됩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돌아오려고 노력을 했고, 오늘은 늦은 저녁에 식사를 한 후에 테니스를 치고 왔어요. 혼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운하게 씻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께 빨리 제가 저를 편하게 해줬던 것들, 깨달은 것들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난번에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혹시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잠시 치워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아시나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저는 이 구절을 읽고서 사실 되게 무슨 소리지?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가 여기는 안 나오거든요. 이거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고.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그 뿌리째 말라버립니다. 나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도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되게 정말 큰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여기서 헷갈렸던 포인트는 무화과 나무가 죄가 없는데 왜 벌하셨을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열매를 열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잎사귀만 있었던 건데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나무가 정말 말라버렸고요.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본성이 그러한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목숨을 빼앗으셨을까?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이르되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뉘앙스가 달랐거든요.
보시면은 잠시만요. 마가복음 뒤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뉘앙스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된 다음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저를 헷갈리게 했던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뭐든지 다 될 것이다.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맥락이지? 싶었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남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싶었어요. 자,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안 맺은 건데 그걸로 저주를 하심이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 자신의 원래 본성에 따라서 현재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이상하게 느끼는 우리들은 항상 그래요. 네가 열매를 맺었어야지. 그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의로우셔야 될 것 같고 막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자비는 불교의 용어긴 한데 네 뭔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이미지인데 이런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그런 분이신데 무화과 나무가 제때 열매를 열지 않았다고 해서 저주를 하신다라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시범을 보이셨달까요?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미러링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충격을 먹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니 왜 그러시지? 라고. 이게 당연히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맺은 건데 그 무화과 나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의아해 여기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맨날 그러고 있다는 거. 네, 그걸 깨닫고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주권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모든 걸 지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지으셨고 무화과 나무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죽으라고
목숨을 빼앗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여긴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원래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 분이시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안 그러시는데 이렇게 행동하시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께서는 주권이 있으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되는 분이신데 안 그러십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엄청 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느끼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네, 그 두 가지를 일단 깨달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갑자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항상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임의성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없죠. 그런 게 우리가 만든 물건이 아니니까 만든 만물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런 임의성과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어떤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네. 그게 무화과 나무에 가해진 그 사람들이 평소에 볼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무화과 나무가 원래 그러한데 그 원래 그러한 성품이랄까요? 성격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를 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가 해도 되는 건가? 네, 이런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충격을 먹은 이유는 이게 정당하지 않다고 느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맨날 할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항상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 있다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지키라고 하시는. 그거를 지키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사실 맘대로 해도 되거든요. 꼭 이래야 돼, 꼭 저래야 돼 라는 게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그런 강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타인에게. 마치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이거를 나 자신에게 돌려보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만 어떤 특정한 임의적인 나의 기대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너무나 노력을 하는 것. 그것도 사실 용서에서 먼 길인 것 같아요. 용서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전한 수용이거든요. 나 자신도 온전히 수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날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지금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안 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존재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거다. 그걸 믿는 거. 그게 하나의 용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용서죠. 이걸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적용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럼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고 타인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저는 오늘 일을 하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안 났어요. 집중을 1시간 정도 이상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때로는 10분 하다가도 갑자기 딴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스멀스멀 스스로를 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는데 마음을 다시 고쳐 먹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굉장한 창의성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건 단순 노동이나 이런 게 아니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머리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집중력이 자주 흩어질 수밖에 없는 종류의 일이다. 그나마 나는 계속해서 붙잡고 계속 돌아오고 계속 여기에 신경을 써서 조금씩이나마 진도를 나가고 있고 그 매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또 얻어가고 있다. 만약에 시간이 뭔가 급박하다거나 했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요. 데드라인이 그렇게 명확하게 있진 않습니다. 이 일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확히 두드려보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나에게 시간을 허용하고 생각하고 해찰할 시간을 허용하고 그 해찰하는 시간도 사실은 약간 그러니까 저의 집중력을 흐트러트림으로써 뭔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머리가.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뿐이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 나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나는 오늘 적어도 프로그레스를 만들어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썼고 어제는 엊그제보다 더 많이 썼다. 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업무 성격상 시간이 걸리고 깊은 생각이 필요하고 머리에 과부하가 걸릴 만한 일이니까 자주 머리가 식혀져야 되고 이게 그냥 다 자연스러운 일인데 만약에 제가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지 생각을 해봤더니 너는 이것도 다 못했니?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했잖아 이러면서 비난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안 그랬습니다. 저를 응원해 줬습니다. 왜냐면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요.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냥 제 머리 생각 구조랑 또 업무 성격이 그런 거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또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